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로님들 오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에게 쉼을 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살게 되지요. 나면서부터 짐을 지게 되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또는 청년의 시절에도 또한 가족을 꾸려고 아내, 남편, 자녀를 또 있게 되면 더 많은 짐이 지어지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많은 그 짐을 지게 돼요. 생계에 대한 짐을 지게 되고요. 아직도 남자들이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물론 시대가 점점 바뀌면 이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벌이가 같아지는 때도 곧 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생계를 책임진다라는 의미 사라지고 서로 함께 산다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자들이 대부분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짐이 참 많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가 되면 좀 낮을까? 대학생이 되면 이제 좀 낮을까? 청년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좀 낮을까? 직장 생활하면 이제부터 내가 돈 버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또 쫓아오는 게 있어요. 그만큼 필요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 어린 시절에는 그만큼만 갖고 있었는데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이 갖춰져야 되고요. 혼자 살 때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했는데 함께 살면 또 두 개만인 줄 알았더니 함께 살면 세 개, 네 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 우리 결혼하면 참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분명 더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지잖아요. 결국 인생의 짐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짐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짐은 벗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생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런 걸 다 책임지면서도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직분까지 감당한다고 하는 것, 막중한 책임감, 의무감, 어떤 헌신 이런 것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장로로서의 삶이 이게 생각보다 녹록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달려왔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장로로서의 그 직분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한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 여기에 항상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목회자와 같이 생각보다 그 신앙생활이 기쁨보다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더 커요.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 헌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항상 복잡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장로 직분 받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짐에 눌려버리면 인생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수고라고 합니다. 이 수고는 결국 육체의 한계에 대한 수고는 멈추면 되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수고가 하나 더 있어요. 마음입니다. 어려움, 고난에 대한 이 감정적 피곤함은 이게 멈추지 않아요. 육체는 힘들면 그냥 주저앉고 쉬게 되잖아요. 아프면 쉬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마음, 심령의 감정적 짐은 이게 해소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품었던 그 마음의 부담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안수받고 장로로서 직분 감당할 때 오는 그 부담감과 그 감정적 어려움은 이건 옆에 있는 와이프도 남편도 몰라요. 본인이 장로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장로들만 아는 그러한 감정적 수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은퇴할 때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려고 외적인 거는
있는 거에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은퇴를 더 빨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생각보다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면요, 이 자유가 몇 개월 못 간다 하더라고요. 왠지 허전하고 뭔가 이상하고 막 그렇게 온다지요. 인생을 살면서 결국 이 감정적 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 낙심, 이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감정적 짐을 처리가 어려워지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서서 움직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삶의 태도를 간다고 하지요. 이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마음의 곤욕을 걷는 것은 장로의 직분 받은 분들도 이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 짐이 개인적인 짐, 개인적인 신앙, 가족의 짐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짐도 함께 져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짐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약속을 하나 해요. 똑같은 짐을 질 건데 내가 쉼을 줄 수 있는 짐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게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 이 방법은 짐을 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쉼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를 쓰고 그 짐을 지면 그래도 쉽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달구지 끌고 가는 소들도 집에 가까우면요 발걸음이 가벼워진대요. 논에서부터 뭐 짐 싣고 오다 오면 집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끝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아닌 힘들어 하면서 내가 짊어지는 짐을 자꾸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맨날 나만 지는 것 같고 맨날 나만 하는 것 같고 맨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런 거에 짓눌려서 끝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냐면요, 그런 동화 예화한 적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 땅이 없던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땅을 가져서 이제 행복하다, 살 만큼 산다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말이야 너처럼 일 안 해도 하루 종일 달려서 네가 돌아오면 그 땅 다 너한테 주는 나라야. 그러니 여기서 그 조그만 땅에 있지 말고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자. 이런 동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가서 톨스토이의 동화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정말 갔더니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달려서 돌아오는, 밟고 돌아오는 그 땅의 모든 걸 당에게 준대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고 그냥 10년 20년 벌어서 요만한 땅밖에 못 쓰겠는데 여기는 내가 달리면 된다는데 하면서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지요. 그리고 해가 질려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반환점을 조금만 더 하다가 정말 가득 채웠다지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해가 벌써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달려서 돌아가야지 했는데 달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앞에 왔긴 했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한 걸음 앞에서 쓰러져 못 일어났다라고 하지요. 인생이 그런 거랍니다. 터닝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조금만 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턱에서 넘어져 숨을 거둔다라는 이런 어른들 위한 동화였습니다. 세상의 짐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만 해요. 세상의 짐은 세상 방법으로 풀면요 꼭 문턱에 와서 사건 사고 인생의 어려움들 고통들이 막 찾아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일찍이 믿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멍에를 메고 짐을 실는 방법만 터득할 수 있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 교회를 든든히 했던 분들이고요, 사명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나이가 연세가 되셨잖아요. 이 속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되는데요. 쉼,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쉼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 이 단어가 결국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쉼, 예수님에겐 평안이 있어 하면서 쉼이란 단어에서 파생돼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그리스토스라는 단어로 파생돼서 예수님을 쉼의 근본이라는 분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쉼의 근본이라면, 일의 방법의 근원이라면 주님께 배우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멍에가 쉽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목에다 매는 거잖아요. 짐을 싣기 위해서. 이 멍에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려요. 이 장로의 직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멍에란 장로의 멍에를 목에 거는 것 정말 부담스럽고 오랫동안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씌었던 멍에를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익숙함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겁다고 해서 벗어놓으면요, 짐을 끌 수가 없어요. 장로의 멍에가 버겁다고 해서 이걸 벗으면은 아무런 수레를 끌 수 없고 이름만 있을 뿐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게 돼요. 때로는 멍에가 부담스러워도 그 메고 있는 게 많은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돼요. 물론 멍에가 부담스러울 땐 몸이 약해질 때잖아요. 목에다가 멍에가 힘들고 어려울 땐 삶이 괴로울 때잖아요. 이게 아파올 때는 마음이 상할 때잖아요. 이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 인생에 고난당한 자, 인생에 고통이 있는 자, 우린 답이 정해졌죠. 이때는 수레를 거는 게 아니라 멍에에다 뭘 걸어야 되는지 아시죠? 기도를 걸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 했잖아요. 기도하라 라고 하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하는데, 수레를 거는 것이 아니라 멍에에 기도를 거는 것, 그러면 멍에가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웠든지 요한복음에서도 15장 이하에 보면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하라 하시니까 나 하지, 나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땅 보내실 때에 이게 나의 일이다라고 하고 이게 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멍에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합니다. 이걸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제자들도 힘들 텐데, 이들도 어려울 텐데 이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멍에는 결국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의 큰 상징적 의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멍에를 지어준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멍에는 내가 쓸 수는 없어요. 내가 벗을 수는 있어요. 안 합니다 하는 되지만 멍에를 씌워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직분은 받았어도 내가 안 합니다 하면서 벗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직분을 씌워줄 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곁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그 멍에를 벗는 것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는구나라는 것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장로로서 우리가 끝까지 장로의 짐을 감당해 낸다라는 것, 주님 앞에 이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자와 함께 목회를 돕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 목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자의 위치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가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보면은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배운다는 단어 어떤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설교자가 선포하면 듣는 이런 관계에는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가 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메시지 청중 소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메신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쓰는 배움은 이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함께 사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그래서 사부라고 표현하죠. 사부는 제자가 함께 선생님과 살면서 함께 생활을 공유하면서 배우는 관계. 이럴 때 이제 사부가 돼요. 직접 그가 불러서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이걸 도제의 관계라고 표현해요.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삶으로 배우는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살아가 봐. 예수님도 멍에를 맸잖아요. 십자가의 멍에. 그리고 이 멍에를 너도 한번 줄게.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살다 보면 그 멍에를 배우게 될 거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로의 직분은 바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닐까요? 될 만하니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만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분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만하니까 그래도 장로의 멍에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멍에를 이만 썼으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과 함께 배우는 자세. 멍에를 어떻게 매야 상처 안 나고, 멍에를 어떻게 매야 어깨에 딱 맞을 것이고, 멍에를 어떻게 매야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매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우는 것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기도. 역시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강론하셨고 또한 기도로 우리를 깨우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주님 앞에 우리가 멍에를 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내 생각들이 할 때는 멍에가 정당히 버겁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알다시피 있을 때야 멍에를 매는 건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고 공공할 때 이 멍에가 정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곁에 배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도제의 관계,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배우는 이 관계가 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터닝 포인트 돌아섰죠. 그리고 주님 나라에 이제 향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뛰고 있잖아요. 성공적인 후반전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곧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던 이 시대에는 멍에라는 것은 모두가 다 본이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멍에를 진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는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지켰는지, 뭐 사두개파 사람들 곧 제사장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요. 일반인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처럼 구별된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은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허튼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옷 입는 것부터 머리부터 꾸미는 것부터 발끝까지 이거 뭐 다 신경 써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 중에 며칠 이틀은 금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건 본이 돼야 되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본이 되는 삶, 이 삶이 짐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에게 율법이 너희 위해 존재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사냐?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본이 돼야 사람들한테 길을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고 우리가 헌신의 본이 돼야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런 답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니야, 율법이 너희에게 짐이 되라고 가르친 적 없는데 너희들도 거기서부터 노임받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대로 지켜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키려는 율법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 길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신앙의 길보다는 여전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게 이끄는 그 마음가짐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실 것이고 또 장로로서도 12년 이제 지나가시는데요. 1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익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익숙함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왜냐하면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친구들도 변하고 사업장도 변하고 세상의 흐름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에 가졌던 신앙의 경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닥침이 많아요. 그러니 새롭게 자꾸 바뀌는 이 시대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하든지 본을 보이려고 그 율법의 행위만 붙잡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에 다 늘 잘 나오시니까 뭐 걱정하진 않아요. 권사님들 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피곤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권사님들 되면은 어디 가면 주일날 못 나오면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한대. 아니 나 그럼 속 끓이면서 기다리는 저는 왜 이해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딜 간 건지 나중에 돌아 알게 돼. 도대체 어딜 간 건지 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미안해서 뭐 말 한마디 듣면 되죠. 아이 주일 성수하셔야지 어딜 가요, 말 한마디 들으면 될 걸. 그 미안해서 말 못하고 가는 그런 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그래야 말 한마디 들어야 아 다음엔 그래도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해야지, 이 마음의 자세가 오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멍에를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새벽제단 지키시고 모든 예배를 함께 지켜가고 있는 것 참 귀감입니다.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본을 받아서 함께 그 길 가는 거. 수고하고 애쓴 분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길 걸어오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쉼을 줍니다. 그러나 멍에를 벗기는 게 아니라 멍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안 벗깁니다. 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멍에가 행복한 짐을 끄는 멍에가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서도 주님은 함께 멍에를 메시니까요. 나님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훈련된 소가 또 다른 황소와 함께 멍에를 끈다고.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해변 위에 모래 발자국을 또한 기억하시죠?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간, 발자국이 분명 예수님과 걸을 땐 두 개였는데 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는 해변의 모래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던 걸 보면서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가사말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 본인은 몰라. 그 지나온 것만 해도 이미 복이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 아마 주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고난 나갈 때 모르지요. 나 혼자 온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 어디 계셨어요? 하면서 돌이키고요. 물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때 나를 업고 걸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최고의 멍에를 잘 매는 최고의 능력자로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본을 받으시고 멍에를 매는 힘을 그리고 짐을 끌 수 있는 능력을 모두가 다 소유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남은 모든 사명들 꼭 승리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